감동적인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을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또 훨씬 잘하시네요. 여러분, 이 정도의 합창이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침자기 하십니까? 또 제가 유심히 보니까 찬양대원들이 다 그 지휘자의 손끝을 바라보고 하는 걸 보니까 잘 훈련도 잘 됐고 정말 마음에 성심껏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구성원들도 정말 감동적인 구성원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먼저 저희를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사 이제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모여 주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앞길의 등불처럼 우리 마음속에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운데 함께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늘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생활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그 넘치는 사랑 가운데 저희들 감사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오니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귀한 교훈과 위로와 격려와 지혜를 얻고 이 남은 생을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이 말씀의 시간에 모두 함께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혹여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도 계십니다. 육신의 병환으로 오고자 해도 오지 못한 형제 자매님도 계십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편에 놓일지라도 늘 있는 곳에서 교제 모임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영육간의 문제를 속히 회복하여 주셔서 다음번 모임에 꼭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 말씀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온전히 이 시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 10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후포 교회당이 새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저는 이제 와서 봤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그 피땀 흘린 수고와 노력과 기도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봐도 깨끗하고 참 아름답고 같은 이 후포 지역에서 가장 빛나는 건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더 빛나는 분들은 이제 그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후포 교회는 정말 이 경남, 경북 이 지역에서 아주 본이 되는 아주 오래 역사를 가진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기도 전인 94년도에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저는 95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또 뭐 두 교회를 또 자립을 시키고 또 교회당을 새로 짓고 또 지금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교제하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에 큰 감동도 되고 믿음의 힘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막 열심히 생활하시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그만 빨리 좀 올라가면 좋은데 또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오라고 해야 가는데 하나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어쨌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아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아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가고 싶어도 못 가셔요. 죽어도 못 죽습니다.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죽어도 죽으면 안 됩니다. 그 일을 다 할 때까지 좀 죽어도 좀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이 오라 해야 간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일들, 바라는 일들을 내가 이루어야만 내가 주님 편에 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가면 저절로 광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통과해야만 넘어가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신앙생활이에요. 아이, 빨리 주님 좀 오시지.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오시고? 아직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아직 넘어야 될 광야가 있고 아직 내가 버려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하고 또 함께 봉사하며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볼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롯과 아브라함과 롯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보면 이제 본능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성경을 이제 쭉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부분은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잘못입니다.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일수록 차근차근 한번 다시 보세요. 창세기 12장과 13장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실패와 또 아브라함의 반성과 회개,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깨달은 자의 올바른 길과 올바르지 못한 길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롯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롯은 계속 실패만 했고 롯은 계속 잘못된 일만 했는데 예, 그래요. 하지만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갈피 잡아놓으시고 베드로 후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쯤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롯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인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그 마음이 상한 거예요. 즉 실패한 의인의 상징이 롯입니다. 분명히 의인인데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근데 그 이에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앞의 내용을 받는 거죠. 그 앞의 일은 우리가 잘 아는
롯의 그 사람들과 종들과 아브라함에 소속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하속들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문제가 생겼냐면 재산이 증식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우양도 많아지고 롯의 우양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사이였습니까? 큰아버지와 조카예요. 아브라함은 75세까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롯은 일찌감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롯을 조카지만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우리 흔히 비일비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아버지가 조카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계속 어딜 가나 함께하고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브라함의 우양도 늘고 롯의 우양도 늘어나는데 이것이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우리 거다 니네 거다 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도 어디에서 생겼냐면 그 앞에 보면 7절 1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데 어디서 다퉜냐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서로 같이 움직이던 일행이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저들은 같은 부족인데 왜 저렇게 맨날 다투고 막 큰 소리가 나지?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봅니다.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변, 우리 주변에는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봐요. 우리가 행복하게 편안하게 무난하게 살 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거나 다툼이 있거나 찡그리는 일이 있으면 저 사람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저렇게 찡그리지? 보는 거예요. 저 집은 뭐 교회 다니고 뭐 구원 천국 뭐 얘기해야 맨날 싸우는 소리만 나?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여기는 안 그러시겠지만 여기는 막 조용하잖아요. 이렇게 막 웃음소리만 나고 그러잖아요. 예? 예? 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훈 삼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롯의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다투고 뭐 네 양이냐 내 양이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손가락질 했지 않습니까? 했겠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모습을 아브라함은 못 견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롯을 야단칠 목적으로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응? 너 영 그렇게 하려면 너 가.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갈게. 그것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가 있고 그러면 막 엉뚱한 짓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너희는 그렇게 할 거면 집 나가. 그러면 그 자녀가 어머니 저는 그럼 이만 하고 그냥 집 나가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 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집 나가! 하면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해야죠. 이 아브라함도 이 롯에게 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야 우리 갈라쓰자.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러면 마땅히 롯이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목동들 잘 관리하겠습니다. 여기 이 상황에서 지금 큰아버지 재산과 내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우리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아버지를 일찍 여윈 조카 롯,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처럼 생각했던 롯, 이 관계예요.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롯을 자식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롯이 이건 뭐 큰아버지 거고 이건 내 거고 이건 내가 양에다 이거 표시해놨잖아요. 이거 우리 거거든요. 따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 어린아이가 엄마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장난감 만지지 마. 그 장난감 누가 사줬어요? 자, 마치 이런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하니까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큰아버지 저는 이만 하고 이제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창세기 12장서부터 그 이후에 쭉 일어나는 롯과 아브라함의 일을 보면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인데 올바른 선택을 한 편과 그렇지 못한 선택을 한 편에 대한 비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강했냐?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아주 연약한 자였었고 소심한 자였고 저처럼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인가 봐요 아마. 삐지기도 잘하고 소심하고 또 부인한테 큰 소리도 못 내고 부인이 뭐라 그러면 알았어 하고 이렇게 이런 믿음이 아주 연약한 저는 그래도 자매한테 한마디 할 만은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뒤에 쭉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읽어보다 보면은 사라가 뭐라 그러면 알았어. 사라의 믿음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언제까지? 창세기 22장 때까지.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쳤다가 동으로도 안 가고 서로도 안 가고 남쪽으로 가서 애굽으로 가서 낭패를 당하고 돌아온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층 더 성장을 합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우리가 행실을 바로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받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동행을 했던 롯은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도 신앙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롯은 그럼 저는 이만 하고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그 장면에 대한 내용을 보며 교훈을 받을 겁니다. 밑에 가보겠습니다. 10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지금까지 이제 일의 배경이고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문제의 발생이 서로의 우양이 증식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롯은 그 소알 땅을 계속 기웃기웃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소알 땅을 롯만 봤어요? 아브라함도 봤어요. 왜? 같이 이동을 했거든요. 뭐 KTX 타고 휙 지나간 것이 아니라 우양을 이끌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진을 쳤다가 또 며칠 쉬었다가 또 진을 치고 또 갔다가 전진했다. 그러니까 그 소알 땅 옆을 지나가면서 아브라함도 소알 땅을 봤고 롯도 소알 땅을 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기는 우리가 갈 땅이 아니야 하고 전진을 택했고 롯은 아유 힘들어 죽겠어 이제 우리 올 만큼 왔잖아. 야 저기 땅 좋잖아. 내가 이 많은 우양을 관리하고 목축업을 하기에는 야 이 땅이 정말 좋아 보이는데 하고 계속 그 땅에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롯이 눈독 들였던 그 소알 땅을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이 나쁘거나 생각이 짧아서 그 땅을 노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다 똑같이 봅니다. 여행 가는 것, 또 좋은 것 먹고 마시는 것,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옷, 명품백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문명, 문화에 마음이 빼앗긴 자와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전진하는 자, 요 선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둘이 똑같이 소알 땅을 봤는데 롯은 그 소알 땅에 마음을 빼앗겼고 아브라함은 전진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보겠습니다. 10절 중반에 보겠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온 들을 택하고. 10절 맨 윗부분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롯만 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눈이 있어요. 근데 굳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예요. 속에 가득 찬 생각이 자기의 눈을 자극해서 내 생각을 만족시켜줄 만한 것이 어딘가 딱 본 거예요. 저곳이다. 그 내 생각은 뭡니까? 내 많은 목축, 소와 양들을 어디에서 먹여서 내 우양들을 더욱더 증식시킬까? 이 생각만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갈 것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 재산 증식에만 마음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만 본 거예요.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속에 가득한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것을 심리학 용어는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도 관광지이기도 하죠. 저는 이상스럽게 목회를 관광지에서만 많이 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5년을 있었었고 부산 해운대에서 7년을 있었어요. 관광지를 가보면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고 좋다 멋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셔요. 그런 분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아주 덜어는 기껏 제주도 또는 해운대 관광지에 와서 쓰레기통 주변만 보면서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더럽다. 여긴 지저분 똑같구만. 아니 기껏 돈 들여서 여행 제주도를 오고 해운대를 와서 왜 쓰레기통만 보고 다닙니까? 좋은 경관을 보고 다녀야지. 그러죠? 또 어느 상가를 가도 상가 쇼윈도에 먹을 거에 눈이 꼽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은방에 눈이 빼앗기는 사람도 있고 명품 백 파는 데에 눈이 빼앗기는 분도 있고, 우리는 안 그러지만, 그죠? 네. 그러니까요, 내가 무엇을 주목해서 보느냐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예요. 그리고 롯은 자기가 자기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소알 땅이 좋아 보인 거예요. 물도 있고 목초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왜 롯이 그곳을 택했냐? 재산의 증식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재산 많이 안 주셔요. 구원받은 사람 복권 사면 복권 될까 안 될까? 되나 안 되나 사보면 돼요 안 돼요? 100번 사봐야 안 됩니다. 될 것도 안 돼요. 구원 안 받은 옆집 사람은 돼.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은 안 돼. 왜? 하나님이 미워해서 복권 당첨되게 안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복권 당첨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복권 당첨되면 위험하거든. 세상에 빠지거든요. 성경에 보면 우양의 증식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에서 누락된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 롯도 왜 소알 땅을 택했냐면 그 우양이 증식되는 걸 가지고 큰아버지와 다툼이 있고 그 이후에도 교훈받지 못하고 그래도 자기 재산 늘릴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전진을 포기하고 재산 증식에만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이미 그 땅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된 땅이었습니다. 장망성, 지금 즉 이 세상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장망성, 장차 망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라 한 것을 보지 않고 자기 눈을 가지고만 본 사람들은 항상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성경 여기 갈피 잡아놓으시고 민수기 3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을 보시면 민수기 3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라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할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 얘기가 뭐냐면요, 요 이야기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요단강 동쪽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그 땅이 목초지에 아주 적당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어르신 우리를 굳이 요단강 건너서 저쪽 땅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그쪽 땅 배분 안 받을게요. 그냥 저희는 여기에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복 전쟁에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우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저 더 이상 그 땅 우리한테 배분해달라고 안 할게요. 양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정복 전쟁에 자기는 빠지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재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는데 이들은 요단강 동쪽에 머무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모세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요단강 동쪽에 있다가 전쟁을 치르고 위기의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가서 전쟁 끝나고 다시 돌아올게요.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죽어도 이 땅을 갖겠다는 거지. 죽어도 소할 땅을 갖겠다는 롯. 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전쟁 나서 신호를 하면 우리가 가서 싸울게요. 우선은 여기 있다가. 그러니까는 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네 뜻대로 정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라. 근데 너희들 만약에 참여 안 하면 하나님에게 큰 벌을 받을 줄 알아라 하고 갔습니다. 근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결국 나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성경 사사기 5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사사기 5장 15절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스라엘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냇가의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수불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열왕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열왕이 무깃도 물가에 다한하게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앞에 보면 15절 후반에 보면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었다. 이 큰 결심이 어떤 결심이었습니까? 지금 우리의 동족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큰 결심, 그래 가야겠어 하는 결심이면 좋겠는데 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우리 양들은 어떡하고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고 내가 지금 목초지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야 되는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
결심했어 하고 안 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 큰 결심이 있다.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 이제 요즘에는 그런 아이들이 없겠습니다만은, 애들이 그전에는요, 비 온다고 학교 안 가고 눈 온다고 학교 안 가고 그랬어요. 저도 비가 어저께처럼 많이 왔으면 저 학교 안 갔습니다. 얼굴 보니까 제가 공부하기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비 온다고 엄마가 막 비닐우산 챙겨줘서 학교 가라 하면은, 그래, 나 오늘 엄마 안 갈래.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럴까? 아따, 큰 결심도 했다. 예? 아이고, 큰 결심. 나 오늘 밥 안 먹어. 아이고, 큰 결심했구나. 이게 그 얘기예요. 마땅히 자기가 언약을 했습니다. 전쟁이 있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안 가. 이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우양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자기의 가족 보호, 즉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나면 우리 가족은 누가 돌보고 저 우양은 누가 쳐?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은 누구께 되는 거야? 이럴 순 없지. 자,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맨 마지막 20절에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우더라. 누가 싸웠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싸운 것이 아니라 별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쟁을 다 치러준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만 준비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처리 다 해주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그 많은 사람들과 싸워도요, 큰 인명손실 없이 다 이기고 간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여러분 아시죠? 전쟁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십니다. 마음만 준비되고 결심만 쓰고 그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큰 결심, 크게 살핌, 주저주저. 지금 우리의 동족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양 우리 가운데 피리 불고 앉았었대요.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라왔던 그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는데 롯은 아유, 나 이제 못 가겠어. 나 여기 그냥 주저앉을래. 여기가 내 우양을 관리하고 목축업을 하기에 아주 좋잖아. 물도 많으니까 생활하기도 좋아. 현실적인 문제에만 빠져서 자기 생각과 자기 눈으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롯은 거기에 떨어집니다. 다시 창세기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그 땅은 소알까지, 10장 후반에 보면은요,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세상을 보시면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 비해서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살기 좋아졌고, 지금 저도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기도 하고 설교도 다니고 이제 교회도 많이 옮겨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정말 이제는 우리나라에 시골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다 도시예요. 다 번화가예요. 농촌교회였던 불안교회에 있어서도 거기도 지금 엄청난 도시입니다. 홍천 어딘지도 모르고 저는 가라고 해서 가보니까요, 거기도 도시예요. 막 휘황찬란. 어느 곳이건 지금 시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디나 다 인터넷 터지고 뭐 택배 다 오고. 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세상, 문명이 정말 발달돼서 정말 살기 좋아진 것 같은 세상이지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직 멸망시키기 직전이었는 고로 좋아 보이긴 하지만 어차피 없어지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 가면 바다가 없다는데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데, 근데 이 천국 가면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져요. 잠깐 반짝해 보이지만 없어질 겁니다. 그것을 생각지 못한 롯은 자기 눈에,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택해서 빠진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11절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성경에 보면 이 동쪽이 나오는데, 여러분, 동쪽, 그럼 우리 동방 예의주고 우리 동방 오리엔트, 그래서 우리나라 뭐 어떤 좋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동쪽은 그렇게 좋은 쪽이 아닙니다. 동쪽이라는 의미는 우상 숭배하는 곳의 상징이 동쪽이에요. 가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간 곳도 에덴의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에스겔 성경에 보면 제사장과 제사장 25인이 동방 신들에게 경배하더라. 동쪽. 그리고 동쪽은 동쪽에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붙잡고 서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동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신앙의 퇴보와 후퇴를 이야기합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기는 합니다만은 그 밝은 해와 항상 동행하려면 계속 동쪽으로 가야 될까요? 서쪽으로 가야 될까요? 해와 동행하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면 해를 등지게 됩니다. 성경에 꼭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이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에 우상 섬기는 민족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아람 암몬 족속도 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요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가 참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롯은 큰아버지와 조카였지만 아버지와 자식 같은 존재였었어요. 근데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둘 다 의인이고 직문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인데 왜 떠났을까? 참 안타까운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한동안 함께 믿음을 쭉 지켜왔던 자들이 여차저차한 이유를 내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안타깝게 있어요.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왜 떠났을까? 왜 떠났을까? 우리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못 볼 것이 없는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모든 사건들이 다 교훈인데 도대체 어떤 눈을 떠서 보았길래 그들이 서로 떠났을까? 여러분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분들, 지금 안 보이시는 분도 안타깝지만 계실 거예요. 그냥 왜 떠났을까? 어떤 눈을 밝히 떴길래 떠났을까? 이 단어를 보면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참 안타까운 단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같았던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우리는 떠나면 안 됩니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계속 바라보고 계셔야 되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바라볼 분들이에요. 우리 일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일생에 있어서 정말 지워버려야 될 단어가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런데 이제 이 한 번의 이별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소할 땅, 그 땅을 보고 롯은 그 땅에 머무르고 아브라함은 전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롯은 동쪽으로 쭉 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도 그 땅을 봤는데 왜 아브라함은 그 아름다워 보이는 그곳을 택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거기에 머물렀을까? 롯이 가는 것을 보면 좋아 보일 법도 한데, 그죠? 롯의 목동들이 야 이제 우리 여기 머무르는구나, 야 좋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땅에 머무르는 것을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고 아니야, 저 땅은 아니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다른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나의 선택과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외로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구원받기 전에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학교 다닐 때 청소 시간에 땡땡이 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땡땡이 치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나도 가고 싶거든. 땡땡이 치는 학생 보고 내 손에 있는 빗자루 보면은 나도 집어던지고 갈까? 다 청소를 하면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한 병이 빠져나가면 에이 왜 나만 맨날 손해봐야 되지? 요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즉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을 목격하면서 내가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뻔히 올바른 신앙의 선택이 아닌 줄 알고도 몇몇이 쭉 그리로 간다. 영향받으면 안 돼요. 그러죠? 왜? 신앙은 다수결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것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집회 때 한 20명이 새로 오셨다. 그 20명이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20명 중에서 한 3, 4명, 5명만 구원받아도 좋겠죠. 즉 15명은 누락됐어요. 빠졌어요. 탈락했습니다. 다수결을 하면 다 나가야 되죠. 다수결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수는 적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구원받은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적겠죠. 구원과 신앙생활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즉 다른 사람의 선택에 나는 영향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기록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 지말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뭐 자궁하고 막 많이 나오죠. 그 맨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어떡하라? 돌아서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려고 하지만 너는 돌아서라. 아니 물론 어려워요. 어렵죠. 땅바닥에 놈이 다른 사람이 동전을 팍 쏟았어요. 그걸 대여섬이 집어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 나도 내 앞에 보니까 500원짜리 동전이 몇 개 떨어졌거든. 나도 집어들고 도망가는 게 쉬워요. 하지만 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갈지라도 너는 돌아서라. 그럼 돌아서야 돼요. 많은 사람이 세상 문화와 문명을 즐기고 재미와 오락과 쾌락을 즐기려고 할 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돌아서는 거예요. 롯이 자기 눈으로 소아 땅을 택했지만 아브라함 넌 돌아서라. 돌아선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대고 자기도 비슷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아니 뭐 저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는데요 뭐 이건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형제님들 흔히 이제 운전하다 보면 좌회전 신호가 끊겼는데도 가는 경우가 있죠.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앞에도 차가 가고 내 뒤에도 차가 오는데 이상스럽게 경찰이 꼭 나만 잡아. 그럼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뭐 나만 그랬어요. 저 차도 가고 이 차도 갔는데. 남이 그렇게 했건 안 했건 간에 나는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차는 안 잡아요? 저 차는 안 잡아요? 저 차를 잡건 안 잡건 내가 위반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면허증 주면서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딱지 한 장 끊어주시죠 합니까? 아니죠. 뭐라 그럽니까? 에이 재수없게 나만 걸렸어. 그 사람이 재수가 없어서 걸렸어요? 위반했으니까 걸렸어요? 위반했으니까 걸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선택을 핑계 삼거나 변명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요단들을 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묵묵히 자기 길을 갑니다. 뒤에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오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은 산악지역이고 좀 험난한 지역이었습니다. 롯은 평지에 머무른 거예요. 평지는 목축업에도 유리하고 집을 짓고 살기도 유리하고 물도 있었으니까 생활하기 유리합니다. 가나안 땅은 아직 험난해요. 그 가나안 땅 그걸 넘어가야 되거든요. 산악지역과 평지가 있을 때 롯은 현실적인 문제에 빠져서 평지를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머무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선택의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배분을 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그 애굽에서 나와서 살아남은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20세에 넘은 사람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습니다. 20세가 안 되는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8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땅을 배분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80이 넘었고 그 다음 세대는 다 50대 이하예요. 근데 이 노인네인 갈렙이 땅을 배분하는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342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342페이지쯤 있습니다.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누가 이 말을 했다고요? 85세가 된 갈렙이. 그 이후 세대가 가장 나이 많은 세대가 50대 후반이었었고 대부분 30대, 40대, 20대였었어요. 그런데 거기 85세가 된 갈렙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네가 역시 노인인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건강이 똑같으니까 내가 나올 때나 지금이나 내가 아직도 힘이 그렇게 이 노인네가 주로 그러잖아요. 나한테 이 산지를 주소서. 연기를 했습니다. 좋으시는 분이 있을까봐. 여러분, 30대, 40대도 아니고 20대는 더욱 아닌 85세가 된 노인네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들 나는 어느 땅을 배분받게 될까? 내가 배분받게 될 땅은 좀 평지 좀 좋은 데를 배분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그 노인네가 휘청휘청 오더니 저 산악지역을 나한테 주소서. 거기 뭐 안악자손도 있고 막 큰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평지 성읍들을 배분받기를 마음속에 꿈꾸면서 그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눈치 게임 하고 있을 때, 누가 어느 땅을 배분받기 이러고 있을 때 먼저 손을 번쩍 뜨고 산악지역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때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에 가면 내가 반드시 이깁니다 하는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갈렙은 산지를 택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큰 교훈을 받았을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어르신 왜 그러셔요? 저희가 갈게요. 아니다. 난 그러고 갈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꼭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80세가 넘은 이후에나 하나님을 불러서 일을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80이 된 노인네, 85세가 된 노인네,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거다라는 것을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가나안 땅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아브라함은요, 남쪽으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아니,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베델로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이, 보잘것없는 작은 성입니다. 그 사이에 진을 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베델, 하나님의 편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엉뚱한 곳으로 빠지게 된 아브라함, 그 이후의 교훈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힘든 문제도 생기고 고난도 생기고 애매히 핍박받는 일도 생겨요. 하늘이 좀 항상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더욱더 교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와야지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교회를 떠나면 롯 같은 경우가 될 뿐 아니라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봤더니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더라. 아니, 그러면 도망갈 것이 아니라 빨리 다시 집으로 와야지요. 우산도 없이 밖에 나가는데 비가 막 오면 그 비를 맞고 계속 가면 옷이 홀딱 젖는 거예요. 우산 없이 집을 나갔는데 비가 오면 빨리 집으로 와야죠. 교회와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교회로 와야죠. 교회는 세상보다 크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세상보다 큽니다. 그러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했으면 교회로 와야죠. 믿음 가운데로 와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죠. 겨울에 추우면 난로가로 와야죠. 추운 겨울에 난로를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추운 거예요. 밤에 어두우면 빛 가까이 와야죠. 빛으로부터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만물을 보고 모든 일을 보고 느끼고 살고 있는데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세상 가운데 고난받고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어낸 것은 그저 광야 생활을 하다가 너희를 여기서 죽어라, 이게 아니죠. 가나안 땅을 약속한 거예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통과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목적지,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우리의 최종 도착지는 천국이고 그 가운데 영광이에요. 광야가 힘들다고 괴로움만 하고 떠나버리면 광야에 묻힐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험해 보이는 산악지역이지만 내게 산지를 주소서. 가나안 지역에 내가 거기 머물겠습니다. 평지, 지금은 평지처럼 보이지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해 버릴 땅이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오늘 창세기 가보시겠습니다. 13절,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제 그 내용은 뒤에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성경을 너무 빨리만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읽더라도 한 문장 가운데서 여러분 교훈을 생각을 해보고 쭉 묵상을 한번 해보셔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롯은 소알 땅의 마음을 빼앗겨서 소돔 땅에 머물렀어요. 그 이후에 롯이 그렇게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걸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소알 땅이 커요? 동서남북이 커요? 동서남북은 얼만큼일까요? 동서남북은 다인 거예요. 이 한 문장 한 단어지만 동서남북을 내가 네게 주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영생을 주셨다라는 말이 한 단어, 구원, 딱 떨어지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서남북을 내가 내게 주겠다 라는 이야기는 네가 보는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롯은 겨우 소알 땅, 그것도 조금 있으면 멸망당해 버릴 수밖에 없는 소알 땅을 택해서 그를 갔고 그 시험을 이겨낸 아브라함에게는 다 준 거예요. 바꿔 말하면 롯은 자기 눈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바라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에 반해서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을 보았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천국은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그걸 받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겨우 아파트 한두 채 가졌고 땅 몇 채 가졌고 여기는 또 바닷가니까 뭐 배 몇 척 가졌어요. 예? 곧 멸망해버릴 것 그것 갖고 만족해서 히뜩히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천국을 이미 가졌어요.
자기 눈으로 바라본 것과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을 본 것,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라 한 것을 본 이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동서남북을 보라고 했냐면 롯이 떠난 후에. 이게 참 아이러니한 내용이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보고 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롯이 아브라함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같이 있을 때에 야 아브라함아 롯아 동서남북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롯이 안 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은 롯은 미워하고 아브라함만 이뻐해? 왜 꼭 롯이 떠난 다음에 이걸 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시험을 이긴 자, 극복한 자, 믿음을 지킨 자가 축복을 받는 거지. 구원을 받은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마는 구원받은 이후의 상급은 그 상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죠? 그 상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탈락. 축복 직전에 탈락. 아웃. 하나님의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동서남북 이걸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롯은 그 큰 축복에서 탈락됐습니다. 그 축복에서 탈락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아브라함 부인 이 사라의 여종 누굽니까? 하갈. 하갈이라는 그 여인의 운명도 참 기구합니다. 하갈은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애굽 사람이었었어요. 애굽 여인으로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일행으로 함께 여행할 수 있고 함께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엄청난 기회를 얻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에서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잠깐 애굽에 갔을 때에 그를 만나서 그와 동행하게 된 거예요. 뭐 여종으로건 어쨌건 간에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유일하게 선발된 사람이 하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은 아브라함 집에서 한 25, 6년간 동행하게 됩니다. 25, 6년간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의 장자를 낳는 그런 큰 그 자격도 얻었는데 축복 직전에 탈락됐습니다. 그러죠? 이 하갈은 계속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육신의 것만 생각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빨리 저 사라를 지키고 내가 본부인의 자리를 차지할까? 아브라함의 아들 낳은 것은 난데 뜬금없이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나는 바람에 내가 이 꼴이 뭐람?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25년 이상을 동행하고도 탈락됐습니다. 기회를 놓쳤죠. 우리도 혹시 믿음의 길을 쭉 함께 동행하다가 정말 큰 하나님의 큰 축복 직전에 탈락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받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통이 크십니다. 손이 크셔요. 겨우 소할 땅을 택한 롯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적은 것 탐내다가 큰 것 놓칩니다. 한자 고사성어에도요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작은 것 탐내다가요 큰 것 놓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추석 명절 여러분 그 가족들 많이 만나셨죠?
가족들 만나고 막. 아이들은 명절이 좋아요. 먹을 거 뭐 사과 배가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야. 아이들은 왜 명절이 좋습니까? 어른들이 찾아오거든. 어른들이 찾아오면 뭘 줍니까?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철수도 이제 집에서 명절날이라고 이제 막 과자를 막 먹고 이제 막 너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TV를 보면서 추석날 막 과자를 먹다가 보니까 큰아버지가 오셨어요. 이렇게 큰아버지가 넉넉한 차를 타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큰아버지, 항상 어른들은 아이들이 뭐 먹고 있으면 꼭 본능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애들이 꼭 과자 먹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서 뭐라 그러니까? 야, 나 하나만. 에?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꼭 애가 뭐 먹고 싶으면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나 하나만. 근데 그날도 이제 큰아버지가 애가 뭘 과자 먹고 있으니까 와서 큰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 야, 큰아빠 하나만. 근데 이 애가 큰아버지 얼굴 한번 바라보고 큰아버지 손을 보니까 빈손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과자 봉지 보니까 과자 재고가 얼마 없는 거예요. 이씨, 얼마 없는데 큰아버지 자꾸 달라고 그러거든, 이거. 에? 그리고 아이고 얼마 없어요. 그리고 지방을 휙 가버렸어요. 요걸 머리가 좋은 아이일까요? 멍청한 아이일까요? 이 아이가 이 잔머리가 좀 돌아가고 명석한 아이는 명절날 큰 그림을 그립니다. 과자 봉지를 준비했다가 큰아버지가 뭐 달라 그러면 나 하나만 줘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다 드세요. 드리는 거예요. 그 큰아버지 뒤 호주머니에는 그 새우깡 1000봉지 살 돈이 있어. 예?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 다 드세요. 뭐 또 더 갖다 드릴까요? 물도 갖다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제 손이 뒤로 가죠. 이리 와, 이리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큽니다. 그것을 잠깐 경험하고 온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자기 목숨까지 바쳤어요. 내가 3층 천에 가다 보니까 내가 차마 이루지 못할 것을 내가 잡았다. 천국을 보고 온 다음에,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보고 온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 내가 그거 바랄 것이 없다. 그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뭘 하나님과 나와 축복을 거래하려고 합니까? 그러죠? 거래는 옛날에 모래사장에다가 손 집어넣고 두꺼봐 흔들집게 새집 따고 한 거예요. 그게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두꺼비가 새집 줬어 안 줬어요? 두꺼비는 축복 못 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그만 것을 바치려고만 마음을 먹어도 이미 하나님은 축복의 손이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줄게. 그 작은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잘했다. 통삼, 이게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이게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 롯은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에 탈락했습니까? 그죠? 자기 눈으로만 바라보고 현실 세계에만 마음을 빼앗긴 그 롯은 결국은 거기서 우양도 다 잃고 집들도 다 잃고 자기 부인도 잃고 두 딸 데리고 간신히 그 멸망하는 소돔에 빠져나왔어요. 그 이후에도 정말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축복 바로 직전에 롯은 자기 마음과 자기 눈으로만 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장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통이 크신 하나님은 천국에 엄청난 상급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 엄청난 상급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상급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했습니다. 선물은 선물 주는 사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받을 사람을 위해서 산 거예요. 준비한 거죠. 그 직전에 놓치게 됩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 롯이라는 글자에서 점 하나만 바꾸면 룻이 돼요. 이 룻의 선택,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나오미라는 여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방 나라에 갔다가 자기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남편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 청산 과부가 된 자기 두 며느리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오미가 너무너무나 자기 두 미망이 된 며느리를 보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그 오르바라는 며느리와 룻이라는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이제 떠나라. 나한테는 자식도 없고 내가 뭐 오늘 다시 남편 만나갖고 애를 낳아갖고 너한테 준다고 하자. 그게 말이나 되겠느냐? 떠나라.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오르바도 룻도 똑같이 아이고 안 떠납니다.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떠납니까? 하다가 나오미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현실 문제를 보여줍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고 아들도 없고 야 내가 오늘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낳아서 아들을 키워서 내가 너희한테 줄 수가 있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나는 너에게 남편을 줄 수 없는 상황이지 않냐.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떠나라. 요즘 말로 하면 팔자 고쳐라. 재혼해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고향으로 가는 것처럼 너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현실 문제를 딱 집어주니까 세 여자가 웁니다.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눈물 흘리고 오르바는 오르바대로 눈물 흘리고 룻은 룻대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룻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룻기가 잘 안 찾아지시는 분들은 성경을 잘 안 읽으시거나 오늘 재수가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룻기는 의외로 성경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4절입니다. 402페이지 룻기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선은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선을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것에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자기 결심을 딱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이 내용 아시겠죠? 울며 떠난 오르바와 울며 남은 룻. 이 운다는 것이 뭡니까? 고통이에요. 안타까움이죠. 고난이에요. 고난 가운데 떠난 자가 있고 고난 가운데 남은 자가 있어요. 떠난 자의 눈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떠난 자의 변명과 눈물은 의미 없어요. 안타까운 경우지만 교제 가운데 함께 있다가 막 이러저러한 핑계로 교제를 떠난 자들 막 고달파하고 막 힘들어하면서 막 눈물 돌리고 막 할 말도 많죠. 하소연할 것도 많죠. 예, 뭐 얘기하면 듣긴 듣습니다만 의미 없는 얘기들입니다. 울며 남은 자, 하나님은 울며 남은 자를 살펴주시는 거예요. 울며 떠난 자는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자녀 어렸을 때 회초리 쳐보셨습니까? 때려보셨습니까? 아이가 부모가 매를 들어서 때리면 울면서 아프다고 도망가는 애가 있고 울면서 아프다고 엄마 치마 잡고 껴안는 애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두 아이가 있었는데 아들놈이 큰아들이고 이제 둘째가 딸인데 큰아들 엄청 맞아서 저는 안 때렸는데 저는 마음이 약하게 생겼잖아요. 딱 보면. 근데 우리 자매는 막 심하게 때렸습니다. 막 코너에다 세워놓고 막 니킥 날리고 막 그랬어요. 막.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니까 애는 막 두드려 맞고 막 도망다니고 막 울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오빠가 두드려 맞는 모습을 보고 자란 둘째는 잔머리가 발달해서 엄마가 때리려고 하면 엄마 잘못했어 잘못했어 막 웁니다. 막 아이 잘못했다고 엄마 다리를 붙잡고 울면 어떻게 때릴 수도 없고 어떻게 때려요 그걸. 알았어 저리 가. 걔가 덜 맞았어요. 그건 걔가 지금 이렇게 버릇이 없나? 아니 그건 아닌데. 하여간요 여러분 단어 야단 쳐보면 막 때린다고 막 현관문 열고 도망가 버리면요 더 화나는 거야. 두루기만 둘러봐라 이놈. 근데 뭐 진짜 그렇게 느꼈는지 어쩌는지 엄마 잘못했다가 엄마 다리 붙잡고 눈물 흘리고 붙잡으면 그 어떻게 때리지도 못하고 너 진짜 이제 안 그럴 거야? 네 안 그럴게. 알았어 이리 와.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그죠? 하나님 앞에도 그런 거예요. 울 일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울 일이 많죠. 형제자매도 울 일도 많은 것처럼 전도인들도 울 일도 많겠죠. 힘든 일도 많고.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막 답답해하고 막 왜 이럴까 막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런다고 울며 떠난 자들은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예? 울며 머문 자. 그리고 내가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하고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죽는 것 이외에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는 것 이외에 떠나면은 하나님이 내가 큰 벌을 내고 더 내리시기 원하나이다 하고 남았어요. 남는 것도 눈물이에요. 왜? 이 남아있는 그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룻기 읽어보시면 나오미하고 룻이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너미 추수한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 죽고 살았어요. 그만큼 땅 한 뼘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고 아주 가난한 삶. 그런 삶 가운데 내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도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난 자 오르반은요 자기 민족 모압 백성에게 가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결혼 한번 했다가 쫓겨나가 남편 죽은 그 여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 삶 자체도 눈물 나는 삶이에요. 떠난 자나 남은 자나 눈물 흘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룻의 결말을 압니다. 룻은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들을 인도해서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하고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함께 하게 돼서 그러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그런 영광의 계보에 함께하게 된 것이 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룻이 그렇게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 천국의 영광만 신앙적 영광만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현실적인 영광도 얻었어요. 보아스는 거부였거든요. 거부의 아내가 됐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비록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비난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결심하고 정말 험난한 길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 여호와 하나님에게 징계받았던 믿음의 여인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여차서 자기들과 하나님을 자기들 믿고자 또 하나님을 따르고자 결심한 그 결과로 다윗의 조상의 그 계보만 그런 영광만 누린 것이 아니라 현실 축복도 받은 거예요. 현실 축복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 천국의 면류관만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 축복도 받습니다. 틀림없어요. 그 현실 축복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한 현실적인 보상을 받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 너무의 추수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던 나오미와 이 룻이 고부의 아내가 되고 그와 함께하게 되는 그런 현실 축복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갑자기 복권이 당첨되지는 않지만 충분히 현실적인 보상을 받습니다. 적어도 생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거 아직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그럼 뭔가 여러분이 아직 덜 버린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국가적으로도 잘 싸우는 군인은, 용맹스럽고 능력 있는 군인은 국가에서 보살펴 줍니다. 왜? 그래야 그 국가의 유익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잘 싸우고 열심히 용맹스럽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도 유익이거든요.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살펴주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보라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가자는 데만 가고 하나님이 머무르라는 곳에만 머무르고 하나님 명만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동서남북을 줄 뿐만 아니라 룻에게 했던 것처럼 엄청난 부와 명예와 그렇죠? 신화 천국의 면류관까지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롯이 본 것과 아브라함이 본 것, 나는 무엇을 볼 것인가? 아직도 나는 내 눈으로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그쪽으로만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을 볼 것인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소경 거지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를 바는 아들이란 얘기고 디메오의 아들이란 얘기입니다. 아버지도 소경이었고 자기도 소경이고 둘 다 거지입니다. 거지가 앉아 있는데 우리가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날 좀 불쌍히 여기서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러워, 어디 거지가 큰 소리 치고 있어, 조용히 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음매 기주고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일래면 죽여라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날 좀 불쌍히 여기소서 더 소리 지른 거예요. 예수님 불렀어요. 이리 와, 데리고 와라. 예수님 앞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딱 섰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래,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주 떨리는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서 꿈에든 뭐 어디 현실이든지 간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 저는 욕심 없어요. 한 15억 정도만 딱 주시면은 1억 5천 헌금하고 저 욕심 없거든요. 근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설레는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포기를 원하나이다. 배고픈 거지 생활에서 먹을 것도 원하지 않고 돈도 원하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핍박했던 저 사람들 다 벌 주십시오. 날 좀 고생황실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 원하지 않고 소경이면서 거지인데 이 바디메오는 포기를 원하나이다. 눈만 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보아라. 당장 눈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딱 떠서 제일 처음에 누굴 봤겠습니까? 자기 눈을 띄워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분이 바로 내 눈을 띄워주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 후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후에 예수를 좇으니라 따라간 거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말로 들어만 오던 다윗의 자손 예수, 말로 듣기만 했던 메시아 구세주라는 그 예수, 내가 그분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장 들어주, 보아라, 눈 떼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십니까?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경 볼 때 이 성경 말씀이 다 내가 좀 하나님의 뜻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주님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영광을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보라고 한 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것 관심 두지 마세요. 주님이 보라고 한 것만 보고 주님이 함께 하고자 하는 것만 함께 가고,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마음이 되어서 또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을 볼 때까지 묵묵히 자기 길을 걷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본 것. 예, 하나님은 결국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의 육신의 눈을 닫으면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롯이 본 것과 아브라함이 본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어리석은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저희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온전히 나의 육신의 눈을 닫고 주님이 보라고 하신 그 영의 눈을 밝히 떠서 늘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며 신앙의 길, 순례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걷고자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저희들 그런 것에 괴념치 않고 오직 주님이 보라고 한 것만 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주님의 밝은 등불로 밝히 비춰주셔서 항상 저희도 주님의 선한 길 가운데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시간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